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게요.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음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함께 읽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교육자 시절 때 교역자 수련회를 매년마다 가거든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다 함께 부교육자 숫자가 많으니까 꽤 많은 인원이 2박 3일 수련회를 갑니다. 그때 도전 골든벨 시간이 있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도전 골든벨 아시죠, 여러분? 도전 골든 발음이 잘 안 되네. 도전 골든벨. 우리 학생들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생들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칠판 자기 개인 칠판에다가 그 정답을 이렇게 써가지고 들면 이제 맞추면은 끝까지 서바이벌로 이제 남는 사람이 우승하는 거예요. 그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저희도 골든벨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 전사님 다 앉아가지고 자기 칠판을 하나씩 다 가지고 골든벨을 이제 퀴즈를 푸는데 주제는 교회에 대한 거였어요.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계단이 몇 개인가, 막 이런 얼토당토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무개 교직원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교회를 잘 아는 것 같지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다 예상 문제 다 나눠주고요. 이렇게 교회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골든벨을 하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왔을 때 몇 명 안 남았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탈락하고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 생일이 며칠이냐, 이게 문제였어요. 유기성 목사님 생일이 며칠이냐. 근데 거기 이제 남아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얼굴에서 갑자기 희노애락이 막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알지, 당연히 알지 이렇게 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나는 이제 이러면서 문제가 틀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님 생일을 모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틀릴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직접 나오셔가지고 정답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정답을 딱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다 땡. 유기성 목사님이 며칠이라고 하셨을까요?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정답은 12월 25일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12월 25일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 성탄절. 다들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10월이신데 담임 목사님 12월 25일 우리가 잘못 알았나? 예.
근데 이제 그 뜻이 아니라 선한 목자교회,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렇게 의도를 하신 거예요. 출제자들은 사실 진짜 유기성 목사님의 생일을 문제로 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이신 당신이 앞에 나오셔서 정답을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생년월일은 12월 25일입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쉬운 것도 아무도 못 맞춰요. 그러면서 조크를 하시고 내려가셨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지. 그렇지. 우리 교회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 전 교역자들이 재미있게 웃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크게 다시 한번 새기는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 진짜 담임 목사가 누구인가? 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교회 담임 목사 김은창 목사의 생일은 몰라도 돼요. 근데 우리들 교회 진짜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진짜 주인, 우리들 교회 정말 왕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에 대한 도전 골든벨 그 문제 내거든. 여러분 다 정답을 맞히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저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우리들 교회의 주인이 정말 담임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정말 다릅니다.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짧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사람들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소란에 빠집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경복궁 담벼락에다가 낙서해가지고 붙들린 10대들 있었죠? 세상이 난리가 났죠. 이 겁없는 10대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회에,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다른 임금,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당시 사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유럽에서는 임금, 왕이라는 호칭은 오직 카이사르,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였던 거예요. 주라는 고백과 그리고 임금, 왕이라는 고백.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다, 나의 임금이다, 그렇게 믿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로 이 데살로니가 안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진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삶 주변에는 영적인 소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로 간 오늘 이야기를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천천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사도 바울이 어디서 있었죠? 어디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 주셔서 풀려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자, 도전 골든벨. 불과 지난 시간이었는데 빌립보였죠. 빌립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저 유럽으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성령님께서 방향을 틀으셔서 처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곳이 여러분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곳이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는 160km 정도나 된대요. 160km. 그 당시에 빠른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빠른 배가 다니는 것도 아니었죠. 160km나 떨어진 곳을 사도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오늘 보니까 암비볼리라는 곳,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거쳐서 데살로니까지 160km가 되는 그 거리를 갑니다. 그 당시 이 마게도냐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예요. 20만 명 정도가 사는 아주 큰 대도시입니다. 왜 그렇게 빨리 가고 싶었을까요? 그곳이 이 유럽의 마게도냐의 복음의 거점이 되기를 원한다. 그 큰 도시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가장 강력한 소식입니다. 어디든지 복음이 심겨지면 변화된다.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 대도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진으로 덮여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바울 전도대를 이끌고 데살로니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왜? 자신만만했던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설교입니까? 자기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잖아요. 딱 한 가지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강력한 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데살로니가까지 달려가게 된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해요.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서 들어갔는데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여기 관례라고 하는 말은 에도스라는 단어인데 익숙함, 습관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전파하러 가는 지역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회당. 물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더 전파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 유대인들, 반쪽짜리 복음밖에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여겼고 율법을 철칙으로 여기며 지키며 살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신의 의로,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 순종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가 본인이었죠. 똑같이 그 마음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정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서나 그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면 그 영적인 파급력이 여러분 또 엄청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계 어디서나 여러분 가장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0.1%, 0.2%에 불과하대요. 유대인의 인구가. 그렇게 참 소수 민족이에요. 그런데 2012년까지 노벨 수상자 826명 중에 22%, 185명이 유대인들입니다. 경제학상, 노벨 경제학상의 40%도 유대인들이고요.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 대학원생의 30%가 유대인들이고요. 교수들의 비율은 더 높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또 세계 모든 이슈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다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업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대통령은요, 선거 유세를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로비를 먼저 합니다.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이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아니에요. 본토 미국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너무 명문대 유대인들이 많이 입학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SAT라는 게 생겨난 거예요. 미국 수학 능력 시험 SAT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왜 생겼냐면 유대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어려운 영어 단어, 긴 문장, 복잡한 이런 산술 구조를 가진 수학 능력 시험을 만든 목적이, 이 유대인들이 너무 이 모든 그 학교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그렇게 유대 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이 대학교 학장들끼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만든 것이 여러분 SAT라는 시험입니다. 100대 부호 중에 20%가 유대인이에요. 엄청난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반쪽짜리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의 핵심 계층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1차 전도 여행 때 기억나실 거예요. 갈 때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늘어납니다. 그런데 꼭 오늘도 나오지만 반대 세력들이 있었어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돌로 치고 그들을 고소하고, 그랬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을 정말 못마땅하게 여겼던 그런 반대 세력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 또 가는 거죠.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갔을 때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유대인 소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잡아먹힐지도 모르는데, 또 돌에 맞을지도 모르는데,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오늘 3주 동안이나 새 안식일 동안 오늘 그렇게 나오거든요. 유대인 회당으로 찾아가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자기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들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바꾸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 같은 죄인의 괴수를 변화시키신 그 복음. 그 복음이면 어떤 누가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것을 각오하고 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3주 동안 안식일에 걸쳐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를 주세요. 2절, 3절 보시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정말 믿는 자가 생겨나요.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요, 이방인들도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영적인 갈망이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귀 부인, 상류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들 가운데 아리스다고와 세군도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함께 갇히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데살로니가, 그리고 그 유대인들 무리들 또 이방인들 무리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갈망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지난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왜 있게 하셨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생계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친밀하게,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깊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에요. 갑자기 제가 생뚱맞게 저 아무개 교회 여기 다니시는 권사님, 저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면 벌써 마음의 문이 확 닫히죠. 아무리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 해도 마음의 문이 열려지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 함께 식사를 하는 사람들, 함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나누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함께 여러분과 호흡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해서.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게 하신 분이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한 것 아닙니까? 내가 소유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내가 만나는 뭐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디에든 이 복음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된다.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대도시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간 거예요. 돌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들어간 겁니다. 왜? 복음만 전파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면 변화되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언변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하는 말주변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정말 그 갈망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도 여전히 똑같은 부류가, 반대의 부류가 있는데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5절 말씀에 몇몇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깡패 같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 모아다가 그 바울과 실라를 색출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 본문에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이 야손이 한 것은 뭐냐면 바울과 실라를 숨겨준 거예요. 이 야손도 데살로니가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들을 보호하여 준 거죠. 이 모든 사실을 그 반대 세력들이 알아내게 된 거예요. 야손이라는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벌컥 열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색출하기 위해서 그 야손의 집에 들이 닥친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미 떠난 뒤였어요. 자, 유대인들이 그들의 집에 급습해서 그 사도 바울의 일행을 찾아냈지 못했다고 했고요. 대신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다가 요즘으로 치면 시의원들, 그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고 그리고 관할하는 그 리더십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고발한 겁니다. 고소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악질이고 세상을, 사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시의원들에게 고소합니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일컬어 이야기하기를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세번역 성경에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 아주 사회 안에 정말 아주 급진적인 어떤 변화와 혁명 같은 거를 막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을 아주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 그들이 바울과 실라였고, 이 야손이 그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맞아 들인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그렇게 소란스럽게 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7절입니다. 7절 말씀. 오늘 자막을 보시면서 여러분 함께 읽어볼게요.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자,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임금이라는 호칭은 카이사르에게만 붙여지는 호칭인데, 아니 이 카이사르 말고, 로마의 카이저 황제 말고 다른 누군가 임금이, 또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소한 거예요. 아니 이게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왕이라고 하는 호칭, 임금이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 황제에게만 우리가 쓰는 호칭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왕이라고 호칭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 데살로니가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세상의 사회 악과 같은 사람들, 제거돼야 될 사람들, 없어져야 될 사람들, 아주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왕이시다. 카이저가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삶의 주위에 뭐 세상을 막 엄청나게 변화시키고 막 변혁시키고 뭐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적지 않은 소요와 동요가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이 내 삶에 이제 왕이시고 주인이시지, 그치, 이전에 옛사람으로 육신대로 살고 세상 재미 그냥 똑같이 다 즐기면서 살고 이제 이런 삶은 끝났지.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을 바라보는, 예수 믿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고 수근수근하기 시작하고, 저 사람 대체 왜 저렇게 됐어? 저 사람 어쩌다 저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런 불편한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을 일,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수근 소란스럽게 하고 여러분 때문에 뭔가 막 이슈가 막 달라지고, 아니 저 아저씨가,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렇게 된 거야? 왜 저렇게 바뀐 거지?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셨다.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제 가는 장소가 달라지고, 나랑 같이 그렇게 저기 술집에 가더니만 딱 끊어버렸어. 그렇게 세상 재미 좋더니만 다 끊어버렸어. 이상한 사람이 됐어.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 되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바뀐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왕으로 삼는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종교학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가 시험 문제였습니다. 정신없이 답안을 쓰는 학생들 사이에 한 학생이 창밖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뭔가 사색에 잠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답안을 쓰는데 정신이 없는데요. 그리고 그 학생이 한참 있다가 백지에다가 딱 한 줄 써놓고요, 교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케임브리지 대학 그 신학과 창립 이후로 전설로 기록되는 만점 답안지가 나와요. 그 한 줄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한 줄을 씁니다. 이렇게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전설의 답을 쓴 주인공이요,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었던 조지 바이런이라는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렇죠?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 명령하셨을 때 급상 품에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그 연회장에서. 근데 그거를 시적으로 표현해낸 거죠.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내가 내 걸음을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차를 몰고 갔을 때 정말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 일화가 생각이 났어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처음 그 아버지 차를 몰고 북부간선도로 저 구리 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리 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직진해서 가야 되는데 그만 그 강변북로 쪽으로 빠지는 길로 제가 잘못 길을 탄 거예요. 북부간선. 그때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고 그냥 길을 이렇게 잘 서칭을 해서 그냥 기억하고 제가 받아 적고 여기선 이렇게 가야지 머릿속에만 길이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는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자기 번네트에서 흰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냉각수 계기판이 있죠. 냉각수 계기판이 막 움직입니다. 냉각수 계기판인지도 몰랐어요. 막 뭐가 바늘이 움직이더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들어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틀어져 가지고 가면서 저는 저 길을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흰 연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간선 도로를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램프 쪽으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우회전을 우측을 틀어가지고 나왔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틀어서 나오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이제 램프로 내려가는 길, 이제 뭐 완전히 뭐 차가 맛이 갔나 봐요. 연기가 나고 그 냉각수 계기판은 완전히 이제 다운이 됐고 내려가면서 중간에 차 시동은 꺼진 거예요. 정말 그 운전 경험도 없던 제가 얼마나 떨리고, 그리고 너무 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브레이크도 빡빡해지면서 점점 유압이 차면서 이게 잘 안 먹는 느낌이 듭니다. 갓갓으로 간신히 차가 내려와서 이제 도로에 서서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정말 갓갓으로 다행히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갓길에 세우고 제가 차가 선 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만 식은땀이 나면서 이 머리를 핸들에 팍 박았어요. 정말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 고개 앞에 제가 세운 바로 앞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라카로 써 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라카로 검정게 써 있는데 카센터 이렇게 바로 골목으로 빠져나가면 카센터가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내려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카센터 가서 아저씨를 불렀더니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한 번 났었는데 그때 냉각수 이 파이프에 어디 균열이 간 거예요. 그래서 냉각수가 다 질질질 샌 겁니다. 그러니까 차에 이 냉각수가 돌지가 않으니까 과열이 돼서 엔진이 과열이 돼가지고 차가 멈췄던 거였어요. 너무너무 아찔한 거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아찔한 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올바른 길로 갔으면 아마 중간에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차를 세웠을 겁니다. 그 북부간선도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차가 쌩쌩 달려요. 물론 70인가 80 한계가 있는데 이 곡선도로가 많고 차가 빨리 다닙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보이지 않는 어디 곡선 주로 어디서 차가 멈췄으면 아마 뒤에서 추돌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처음 아버지 차를 몰고 간 그날 그런 일을 겪었으니 얼마나 정말 간담이 선을 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 읽는데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때 일을 기억나게 하신 것 같아요. 운전대를 내가 잡아도 내 자동차,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바른 길로 간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내가 방어운전 잘하고 운전 실력이 좋아도 주님이 내 운전대를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계획, 우리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그 수고도 노력도 계획도 헛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죠. 여러분 정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여러분 삶에 소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어요.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자의 삶에 어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7절 말씀에 천지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란 표현,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모욕하면서 했던 얘기잖아요. 저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천지를 어지럽게 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사회 악처럼 없어져야 될 사람처럼 그렇게 조롱하며 했던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이 저는 왜 이렇게 기분이 좋던지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 거룩한 영향력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적인 진동을 만들어내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이 밟고 있는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거룩하게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성도들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삶을 사는 2024년이 되기를 바라요. 이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영적인 부흥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의 세상 가운데로 돌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했던 찬양 또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주. 주님의 후렴 가사가 저는 참 좋아요.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오늘 이 세상을 소란 데살로니가를 20만 명이나 되는 그 대도시에 이 바울과 실과 두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들썩이게 했던 사람. 와, 참 감격스럽다. 저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